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이 소개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떠날 때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축복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 자신들로서는 끊임없는 실패를 번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면에서는 슬픔의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이어지는 내용들은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슬픔의 노래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 뒷부분 쭉 읽어오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수를 번복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반역과 패역보다, 언약의 저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비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옛적에 야곱이 그의 생애를 살다가 떠나갈 때 야곱이 이스라엘을 또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거기에는 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좀 비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에서는 그런 비관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각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들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총의 기업이다. 이렇게 또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이 소개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술은 이스라엘 또 하나의 별칭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뜻인데요. 여술은의 통치자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소개되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앞부분에서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이르는 내용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들에 따른 축복의 내용들이 르우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부분은 시몬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적에 야곱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유다 지파로 이 시므온 지파가 편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은 빠지게 되고 그 이하의 나머지 11명, 11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경우는 6절에 보면 생전과 번역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죠. 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파를 생존과 번역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의 삶은 참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이 축복,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쭉 소개되는데,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로 싸우게 하시고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복을 받은 지파가 될 것을 말하죠.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 같은 경우 세 번째 소개됐는데, 이 레위는 둠밈과 우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판결하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었죠. 이 둠밈과 우림을 그들이 주관했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들에게 번성과 승리가 약속되는 복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안녕과 평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하의 베냐민에 대해서 보호와 돌봄의 복을 축복하고요. 요셉은 아는 바와 같이 장자의 복을 요셉이 계승합니다. 그래서 2배의 몫을 받는데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확장이 되면서 이들이 큰 복을 받고, 특별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별칭으로 소개할 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복을 받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기도 할 만큼 이 요셉의 아들의 2 지파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하의 스불론, 이사갈, 갓단, 납달리, 아셀 쪽에서 각 지파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들의 살아왔던 삶,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빈 복은 실현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현이 될 때까지는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빌어진 그 복이 그들에게 누림이 되기까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누림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래와 미래, 머지않은 미래죠. 그들의 미래는 이러한 복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결국 보이기도 했다 하는 면에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책임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의 진통과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한편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마치 그것을 상실해 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은 참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궁극적인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러한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영원한 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주신 복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합당한 책임이 뭘까요?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 또 우리가 읽은 3절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잘 받는 그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붙들고 그 안에 있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복을 계속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복에 비어 있을 때는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복이요 누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마지막에는 이 모세가 각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마지막 결론적인 말들이 소개되는데 이 표현들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와 같은 이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분이시냐,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을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수론이여 이렇게 표현했죠. 여수론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면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여수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행복을 얻는 자들이다. 대적을 복종시키게 하는 복을 받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결국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그 어린 양의 마련한 혼인잔치에 그의 성도된 모든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주시는 분.
사도행전 17장 이하에서도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고 그를 힘입어서 살고 그를 힘입어서 기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바와 같이 특별히 자기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본적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앞서서 살핀 것처럼 슬픔의 노래 같지만 그 슬픔의 노래는 궁극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연약함과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가까이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순경을 반복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가 또다시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의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헤아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귀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